감사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합독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2021년은 또 우리 교회 표어를 항상 제가 앞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소서. 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안다. 뜻을 알면 뜻대로 행하면 된다.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다 알려주고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들이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연설이나 아니면 어떤 지침을 발표할 때 그 말은 법이에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싫던 좋던 그 뜻대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아마 신년이기 때문에 신년 연초에 아마 대통령 연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장관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임명하는 임명 동의안을 가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통령의 권한은 안 됩니다 해도 대통령이 괜찮아, 제가 허락을 하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만큼 권세는 강력한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의 권세도 그렇게 강력한데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또 누구냐?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으니까 그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요즘 신앙생활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외부적 요인이 있지. 외부적 요인.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외부적인 요인들을 결정 짓는 것이 바로 내부적인 요인,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반대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보면서 판단하고 들으면서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 수없이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거야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전진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2021년 1월 1일 어김없이 또 찾아왔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을? 가는 시간 막을 수가 없어. 또 지나갈 겁니다. 또 모든 일들이 엎치락 뒤치락 티격태격 싸우면서 계속 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국가에서 큰 프로젝트를 제시해 놓으면 그 제시가 우리는 잘 몰라요. 예전에 제가 인천 고월동이라고 하는 곳에 살을 때 시청 바로 옆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허벌판에 큰 교회 하나가 턱 지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년, 10년 이상을 미리 다 알고서 누가 알려준 정보가 있었겠지요. 그러더니 도로가 팍팍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종합터미널이 생깁니다. 또 거기에 백화점이 생깁니다. 거기에 아파트들이 그렇게 팍 새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몇만 명 교회가 되더라. 아멘이죠? 예, 남 잘 되는 거 아멘 해주셔야 돼. 예. 우리 교회도 지금 아파트 생기잖아요, 옆에. 그래야 떡고물에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남 잘 되는 거 계속 배 아파하지 말고 축복을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누군가로부터 10년 후에 일어날 청사진을 받은 거예요. 모르고서 무식하게 거기다가 그런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국가에서 10년 프로젝트, 20년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가십시오.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뭘 어떻게 살아? 또 고생하면서 살라고? 예, 고생하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날마다 눈물 흘렸어요? 날마다 고생했어요? 날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죠. 웃을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라도 엄청 심각하게 싸우고 이제는 이혼하고 말 거야, 이혼하고 말 거야 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자식까지 결혼시키면 이젠 끝날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런 마음을 먹는 그날에 딱 한마디 미안해, 미안해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났다는 거야. 듣고 싶은 말을 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끝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울컥해지더니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사는 거야. 인생에 사는 것도 그런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성도들도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참 제 자신이 멋스럽게 또 인정 있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날 땐 말없이. 왜 웃으셔? 떠날 때는 말없이. 야, 그럴 수도 있지. 어떤 때는 전화하기가 미안하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장문의 편지를 쓰지나 말지. 내가 잘못됐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뭘 죄송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가 좋았대. 그럼 왜 지금 은혜는 못 받나? 뭐가 바뀐 건가? 내가 바뀐 건가? 그 사람이 바뀐 건가? 환경이 바뀐 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점검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냥 제 스스로 하나님
2020년 동안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은혜로 그냥 사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쳤다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면서 오늘도 새벽에 나왔다가 또 아침에 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계속 이번 주는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그냥 주제별로 단어 하나만 딱 찾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쫙 일목요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를 그냥 계속 또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1년치 설교가 다 됐어 벌써.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우면 그 눈빛 하나를 보면서도 저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감정과 시기 질투가 있는 마음의 상태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아무리 속이면서 보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향하여 라고 말할 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한 이유가 뭐냐? 진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진심의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재앙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전쟁이나 아픔이 개인적으로 왕에게, 나라에, 가정에, 성경 속에 많이 숨어 있었어. 근데 본심이 아니야. 그들이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는 거야. 어그러진 길로 자꾸 가는 거야. 오늘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복이 이미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실 때 그렇구나. 이미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차내버리는 행위가 뭐냐? 말씀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토록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이 좋거든요. 사람의 유혹이 간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본질적 바른 길을 놓쳐버리고 어긋난 길로 자꾸 가서 길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 2021년 무엇보다도 의인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한 길, 악인의 길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곁길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생명의 문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멸망의 문은 넓고 커요. 찾는 사람이 한꺼번에 막 들어가도 괜찮아. 신앙의 길을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너희를 향했기 때문에 그 너희를 향한 그 본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것을 너희를 향하여 준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또 나라와 민족이든 그것이 성경의 역사 속에 쫙 나와 있어.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대. 2020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 잘못된 데서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나와 있어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근데 그 앞에 14절과 15절은 상당히 나와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루기 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너희, 구별된 너희, 믿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라고 말하는 거룩한 사람들, 죄사함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말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당장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그냥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텐데 객소리 한 번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생각해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내 영혼이 천국 가는구나.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공로가 없다니까요.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주신 것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새해 복 많이 받았잖아요, 이미요. 그래서 여러분 복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복을 이제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자꾸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제가 예배 후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 분 한 분 안수 기도를 할 텐데 기도의 제목이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다 저는 잘 몰라요. 표시를 할 때만 제가 아니까. 그래서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예물 좀 준비를 해라. 기도의 제목을 써라. 액수에 상관없이 2021년을 내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 이 첫날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가는 도중에 제발 변하지 마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약하면 작심 3일이라고 했을까요? 하루 이틀 3일. 오늘 1월 1일이에요. 2일, 주일날 1월 3일이면 다 까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힘내서 살고 또 다시 수요일날 와서 다시 힘내서 3일 동안 살고 또 힘내서 살려면 새벽마다 또 드려서 살고. 제가 광고 중에 말했잖아요. 이제 신학생이 우리 교회도 생겨서 감사하다고. 또 새벽부터 어떤 자매는 예배 시간을 잘 모르고 와가지고 새벽부터 그냥 다들 자빠져 잔다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사모부터 시작해서 그 문자 보내가지고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받으면서 야, 수호천사가 항상 있구나 우리 교회는. 그냥 고맙게 생각했어요. 정신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진 몰라도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당장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한테 다 얘기를 못해. 한 20 몇 통이 그냥 짧게 오면서 하여간에 좀 듣기 민망한 소리들이 있는데 당장에 번호판 받고 싶더라고. 근데도 뭐예요? 와서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번호 비밀번호 다 알죠? 쉽죠? 그래도 새벽 4시에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해요. 고맙고. 하나님, 어제는 우리 나단이로 통해서 학교에 합격한 기쁜 소식을 듣더니 새벽부터 욕을 잔뜩 먹습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쁘게 생각 안 했어요. 욕 먹어도 복이라며. 너희가 과연 누군가를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성도의 정체성. 너희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그 뜻을 알아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와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그것이 지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너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오늘 다시 18절 같이 읽어봐요.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몸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생명의 유기체다. 다 서로 생명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말씀의 양식의 공급을 받습니다. 내 앞날에 대한 비전의 꿈에 대한 공급을 받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여러분 희망이라는 건 우리는 늘 가져요. 소망이라는 걸 갖지만 그 소망과 더불어 계속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연달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계속 있을 거예요. 자, 백신이 나와서 계속 백신을 맞는 부작용을 얘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맞으면 건강할 줄 알고 질병을 이길 줄 알고 그럼에도 백신을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오면 맞으시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질병으로 죽는 것만이 아닌 또 다른 많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질병이 끝난 게 아니야.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어. 사고도 끝난 게 아니야.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제 벌써 이제 시편 2번을 읽고 오늘 내일 3번째 한 번 더 읽고 들으려고 하는데 참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말 그대로 씨앗이 흘러가면서 막힐 것 같은데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엔 무조건 할렐루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라 아멘. 그리고 맨 끝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잖아요. 찬양할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꾸로 올라가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 어떤 데 감사하죠? 사람들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뭐. 불평이 먼저 나오고 원망이 먼저 나오고 또 남 잘 되는 꼴 보면 시기 질투 배 아파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냥 복을 빌래니까요. 마음이 감동해서 떡고물이 나한테 올지도 모른다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플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됐다고, 내가 당신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그러면 감동이 돼서 아 그랬냐고 고맙다고 인사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감사가 뭐예요? 범사하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좋을 때만 감사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역으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뭘 찾아내야 돼요? 감사할 것 찾아내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1년여 동안의 생활의 패턴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아니 사회적인 변혁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질병 때문에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나쁜 것을 통해서 감사를 발견해내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라. 여기에 무슨 뭐가 필요해요? 예전 한 2년 전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1년 동안 무조건 감사해라 그랬지.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 왜? 내가 감사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갑자기 내 안에 불평적이고 원망적인 일들이 갑자기 보든지 듣든지 당하면요, 감사는 순식간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야, 훈련. 그냥 감사합니다. 입에 붙어서 사셔야 돼. 일어나서도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직장에 힘들게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다네 무진장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예 입에 붙는 감사의 훈련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에 원동력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쉬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릴레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오래간만에 잘 하지 않는 그런 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성경을 계속 보고 그 시간적으로 내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시간을 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석하는 사람들을 쭉 같이 보면 또 축복해주고 또 여기에 마음은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까지 모여 또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딱 기도의 시간으로 주어지니까 전체를 다시 보게 되더라. 말씀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영적인 호흡을 기도라고 말하죠. 호흡. 우리 육신이 호흡을 계속 들숨 날숨 계속 쉬고 있어야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도도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침 공기가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오면서 계속 마시기만 해요. 내뱉지는 않고. 그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들숨 날숨 계속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점심 때는 그건 탁 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숨을 있다가 멈춰야 되겠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 먹고 마시고 토해내고 계속.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장소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특별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의미가 있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장소 구애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또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첫 번째,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참, 이 기뻐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에 표정 관리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마스크 쓰니까 참 좋긴 해. 표정 관리가 한 50%는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잘 몰라. 자세히 봐야 눈을 보면 아 어떤 상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거의 50%는 거의 가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말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예수님 자신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기뻐할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죽으면서도 기뻐하셨을까? 매 맞으면서도 기뻐하셨을까? 또 재판 받으면서도 기뻐하셨을까?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에도 그 기쁨을 하셨을까? 우리는 기쁨을 딱 얘기하면 뭐예요? 일단 얼굴 표정이 뭐예요? 웃는 거, 밝은 것부터라 기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웃는 얼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매 맞는데 어떻게 웃어? 비난받는데 여기서 그냥 항상 어떻게 보면 근엄한 얼굴의 표현이야.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었을 때 떠올리는 건 우린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공간복음을 이제 시편이 끝나고 공간복음을 쭉 읽어 내려갈 때 예수님이 기뻐했다 하는 단어들이 몇 군데 나와요. 그 구절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얼굴 표정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지금 다 연결되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라는 것이 삼박자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무너지게 되면 세계가 다 온전히 안 돼. 트라이앵글과 같은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 그 어느 것 하나 중에 한 것이 어그러지면 두 개는 다 안 돼. 두 개는 잘 돼? 하나가 안 되는데 아니야. 다 안 돼. 다 안 돼. 마치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어느 한 분이 빠지면 안 돼.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온전한 하나님이듯이. 기쁨은 되고 기도는 안 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감사는 또 안 돼?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나 쉬지 말고라는 단어인가 범사라는 단어가 다 뭐예요? 일맥상통이야. 똑같아. 그냥 한글로만 그렇게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데 뜻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최소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관리를 먼저 한다고 한다면 이 기본적인 트라이앵글의 삼각 법칙이 세 개지만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난 후에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것도 나중 문제죠. 또 이 핵심적인 문제가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 앞에 14절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모든 사람에게 또 누구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하면서 다 외부적인 거예요. 대인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어야 할 세 가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도록.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하려고 한다면 기본이 바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데 여러분 기뻐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야죠. 기도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2021년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를 찾아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라. 여러분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 압니다.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